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다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서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쫓아가냐면 죽음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통스럽죠. 이것이 아프죠. 이것이 힘들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뿐이라 했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생명과 평안이다. 이 안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안식을 구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느 누구도 이 평안을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주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고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체로 들어와 있는 것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것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체로 있는 것이 변함이 없다거든요. 그 실체로 있음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냐?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랬잖아요. 인간이 몸이 있고 생각,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아담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망각돼 버렸잖아요. 빼앗겼죠. 사단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차단되도록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생각, 혼으로 살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래놨죠. 몸은 세상과 관계가 있다. 몸은 이게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나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살아요. 그나마 생각이 있는. 그러나 그 역시 아무리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은 뭐냐면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영이 뭐냐?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뭐냐면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즉 말은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래 보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냐,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사냐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산다는 것은 혼으로 산다는 게,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생각은 나의 혼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 혼으로 사는 것은 예수 없어도 다 혼으로 살아요. 그죠?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래 보니까 개들도 강아지들도 다 생각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이래 이불을 이렇게 차니까요, 강아지가 그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어린아이한테 이불을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기대고 이렇게 누워라고 그 앞에 누워주고 이러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이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이 강아지가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주인을 향하여 철저히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혼으로 산다,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혼으로 산다, 생각으로 산다, 자기 감정으로 산다,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거는 이거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게 다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 반드시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돼. 이것이 거듭남의 인생이거든요. 이것을 거듭남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끄냐?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하나도. 누구도 그 안식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로,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선하게 지식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이 지점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보내면 반드시 넣어줄 거 돼가지고, 이게 처음 이 회사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아기를 얻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보험회사를 조금이라도 다니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어도 제가 아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보험회사를 오래도록 다닐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제가 안 넣어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지점장 아내라는 것도 알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밥맛이 없었을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왜 생각이 나게 했을까. 회개를 했다니까요. 왜? 나의 선하게 지식으로, 선하게 판단으로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다 깬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너무 많아.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행동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선하게 판단으로 딱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율법,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규범이 딱 정해져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사회의 위치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으로 딱 사는 사람.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은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데 영이 없이 나의 혼으로,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 규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돌이켜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다 회개하는 거죠. 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사는 사람인데 몸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 즐기고 편안하고 내 생각, 혼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걸어가지만은 이 육의 생각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몸으로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규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다. 이걸 생각하지 못해.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딱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육과 혼의 생각으로 있는 어떤 말과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너희가 그나마 말씀을 배워간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했잖아요. 그럼 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으로 있는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이게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깥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식으로 다 굳어져 있는 나의 이 기질과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싸우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의 오름 속에서 살고 싶어요? 나의 오름 속에서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육의 생각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령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살았는데,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옳다고 살았는데, 이것이 육의 생각이고 이것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이게 장막이잖아요. 나의 장막. 이것을 내 스스로가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스스로가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의 오름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깨트려 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간구하고 있고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사함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성령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이 성령이 들어오면 이 영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시면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나로 하여금 그때부터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바로 죽음인데 하나님 앞에. 근데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 오늘 우리 권사님 계속 그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확증, 사랑의 확증.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의 것이 돼요. 그것을 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똑같다.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이 어디서 나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은 야훼고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믿음이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딱 있을 때가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다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이 진리, 어떻게 그 믿음이 나한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진리다고 이랬잖아요. 이게 내 안에 믿음의 확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인격적인 만남이냐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체적인 인격이 되어 나와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대화라고 하잖아요. 누구하고 대화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가 실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대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책자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실체로 인도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I love you예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제 기도를. 난 막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실제로 나한테 존재. 그분이 또 계속 나는 너를 사랑해. 서로 뭘 주고받냐? 서로 사랑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사랑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막 기도 속에서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한다는 고백.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우리 자녀들하고 부부하고 대화도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인정해야만이 대화가 되지.
누가 그러대요? 남편 뒤통수 놓고 이야기했다고. 이 대화가 서로 인정을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대화가 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앉아야지 그때부터 대화가 돼서 기도가 상달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 마주보지 않고 하나님 뒤통수에다가 놔두고 나 혼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요? 안 되지.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냐, 영으로 기도하냐, 내가 혼으로 기도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냐, 이걸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있냐 없냐.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라. 근데 그분 입에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성령님이 나한테 올까 봐서 두렵다. 왜? 성령이 나한테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렵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의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혼적인 말이에요? 혼의 말이에요. 생각의 말,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는 다녔지만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죠. 이게 비일비재해요. 우리 안에 비일비재. 교회는 나오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말한다, 혼으로 말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있냐고. 응답이 안 되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기도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마주 보며, 인격이 되어서 마주 보며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누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해야 될 것이,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 생각으로, 나의 혼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고 하였은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은즉,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뒤통수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되냐? 성령께서 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 거듭나고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깨닫는데, 이 말씀이 또 딱 나왔어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실체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믿음한 내 믿음을 생각했는데 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신 분, 하나님이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나의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 줄도 믿습니다는 믿음, 혼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우리들의 강건적인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